오늘 이 주일 새벽에는 애굽에 임한 네 번째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티끌이 이가 되어서 애굽에 덮치는, 애굽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는 일종의 아주 독한 모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 모기가 아주 매우 작지만은 쏘아서 아프게 하고 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아주 고약한 그런 이가, 모기떼가 온 천지에 진동을 하는 이것이 세 번째 재앙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면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애굽의 온 땅에는 흙먼지, 티끌이 이게 다 변해서 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간다. 티끌이라는 거 흙먼지를 말합니다. 흙을 말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인생이잖아. 공수래 공수고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고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결국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티끌 재앙이 이 티끌이 변해서 이게 이가 되듯이 결국은 이 이라는 모기라는 조그마한 것이 사람을 괴롭힐 때 이게 엄청 고통을 당하고 이 작은 문제로 말미암아서 결국 인생은 티끌 흙으로 지연받고 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작은 그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모기 한 마리, 이 한 마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흙으로 돌아가는 한계, 죽음을 생각하는 게 이 세 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도 안 보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참 3년째 어마무시한 세계가 고통을 당하듯이 흙이 티끌이 변해서 모기가 되고 이가 되어도 애굽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것은 작은 문제로 인간은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다. 흙에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인간의 그런 죽음과 한계를 보여주는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재앙은 이제 파리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파리떼는 약간 새파리 같은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또 그걸로 전염병을 옮기는 아주 고약한 새파리다. 이렇게 새파리떼, 지파리가 아니고 새파리떼가 나타나서 애굽을 이제 괴롭히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은 21절에 보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겠다는 게 이제 21절의 네 번째 재앙이고요. 이 파리떼를 보낼 때부터 차이가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겠다.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재앙부터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지키는 거예요. 다른 데는 파리가 등산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 살았던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구별된다. 이게 거룩이거든요. 거룩의 뜻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별되다, 다르다, 차이가 있다. 또 하나는 깨끗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넷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택한 백성들을 구별해서 고센 땅에서 별도로 보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을 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속임수를 써서 술책을 써서 거기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상당히 이제 호의적인 이제 약속을 지키는 것 같은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술책을 그렇게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애굽에서는 온전한 제사가 안 됩니다.
광야로 나가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애굽 사람들은 거기에 보면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은 애굽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은 신성시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런 동물들을 제사 음식으로 희생제물로 동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면 애굽의 법은 신성시하는 동물을 죽이면 그 사람을 사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이게 그들이 미워해서 돌로 쳐서 사형을 시키는, 이게 애굽 땅에서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면,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면 바로의 술책을 깨닫고 분별해서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 나가라 하니까 여기 바로 왕이 또 28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주는데 광야로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빨리 이 재앙이 안 되게 하라. 여러분, 그 세 번째 재앙도 보면 19절에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 바로의 명령대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의 요술사들은 18절에 보면 요술을 부리는데 그걸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걸 못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가서 야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하고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고 보고를 했지만은 19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 애굽의 요술사들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네 번째 재앙 때 와서도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28절 끝에 보면 너희가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그리고 너희가 기도해서 제발 이 재앙이 멈춰지게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이제 애굽의 재앙이 멈춰집니다. 29절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30절에 모세가 나와서 기도하고 3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그 파리떼가 바로와 신하와 백성에서 떠나가니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또 바로 왕이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서 고집불통이 되어가지고 강팍하게 되어가지고 그 백성을 보내지도 아니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또 마음을 까칠하게 해서 모세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불통이 되니까 계속 화를 자초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면 요즘 코로나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시대도 예배를 차단하고 못 드리게 하고 대면을 밀집하지 못하게 하지만은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야의 불편함으로, 광야로 나가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독함을 감수할 때 광야에 나가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도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편하게 예배드리는 걸 포기해야 돼요. 너무나 현대 젊은이들이 호캉스를 즐기고 젊은이들이 맛집이나 호텔이나 이런 피서지에는 바글바글한데 예배드리는 데는 오히려 소홀하고 정부 방침을 핑계 삼아서 방역 보건을 얘기하면서 예배를 잘 안 드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불편하고 덥고 위험 있어도 광야로 나가야 돼요.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여기는 광야의 불편함, 광야의 고독함을 감수하고 나갈 때 온전한 예배가 되지. 이 바로의 말에 꼬드김에 빠져가지고 술책에 빠져서 예배를 포기하고 더위를 핑계 삼아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서 호캉스를 가고 피서지를 가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영과 융이 다 망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을 떨어지는데 여전히 바로는 강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도 않고 술책을 쓰고 그리고 이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는 건 사람은 흙에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티끌로 돌아간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한계와 죽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파리떼의 이 새파리가 덤비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면 안 된다.
불편을 감수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주님과 나만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확보해라, 사수해라, 고수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의 날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영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먼 곳에 있을지라도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를 확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포도원교회 영아부에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회, 청장년회, 젊은부부, 신혼부부, 장년회 이르기까지 시간마다 강단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또 실버 세대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마다 강단마다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고통을 극복하고 악성 바이러스를 이기고 이 시대의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포도원의 근속들 삼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멀리 있을지라도 몸이 뜻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병상에 누워 계시며 먼 곳에 계신 모든 믿음의 건속들, 선교사님들, 객지에 타지에 나가 있는 주의 종들을 크게 신원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